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요, 누구님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라마나요시 뭔데? 우리의 심령이 라마나요시 되게 축복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의 깊이를, 그래도 저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바로 영을 분별해서, 영이 언제나 많다고요? 두 줄기라고요? 두 줄기예요. 영은 예수님을 따라 흐르는 영, 사단이 주는 영.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사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그냥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리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덜 자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든지,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악령,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정보도, 그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피조물 중에서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쓰러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뱀은 다 사탄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뱀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되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뱀은 뱀일 뿐이에요. 다만 사단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접근해서 그 뱀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실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단의 형상을 뱀으로 잡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나도 사단인가요? 우리 인간들도 사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단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대요. 사울의 생각 속에 다윗을 벽에 창으로 던져서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죽이려는 어떤 감정과 말과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 죽이고 싶은 감정, 그 정도로는 안 들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깊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면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귀신이 들려서 어떤 사단에 의해 내가 놀아나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귀신 들린 거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 쳐 주실 일인가? 어떤 일들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실 때 근심할 일인지 늘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느 길을 통해서 오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감정을 통해서 와요. 감정을 통해서 접근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타고 옵니다. 사울은요, 시기 질투의 감정에서 악령에게 접선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일어날 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이렇게 막 다윗을 칭송하자 거기서 사울에게 시기 질투의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블레셋 그 장군과 싸워서 이겨줬는데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늘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슬픈 얘기죠. 늘 챙겨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하면 한 편이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든가요?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허전해지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래도 이러면 이런 뭐야. 그때 예수님께서 또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영이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그렇게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기는 하되 너무 그렇게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라고 믿지 마세요. 믿고 나면은 발등 찍혀요. 그리고 아파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아파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마음에 거스리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확 상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감정의 선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이 뭐 때문에 상했는지, 나는 정말 속이 상한데 상대방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상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늘 똑같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그 사람 고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손해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 사람 왜 안 고치냐 그러고 자꾸 감정 상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감정 상한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때론 우리가 이렇게 속회를 모이고 할 때
감정 상하게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감정을 상하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 감정 상하게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상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피해 다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하면 어디서 마음이 상했지? 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빨리 털어내세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영혼 육. 그런데 마귀가 우리 영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혼과 육에는 계속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요, 흔적인 거예요. 흔적.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 뭐 시험을 들었네, 어쩌네, 뭐 넘어졌네, 쓰러졌네 이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요. 왜요? 쓰러지고 뭐 그랬어도 내 영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닐 때는 또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게 오세요. 예수님 날 떠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요, 다 어때요? 감정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좋으면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늘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좋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좋던가요?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보다 저는 너무 짧게 살아가지고 왼수 같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 결혼 생활에 너무 좋은 시절만 있다가 빨리 끝내가지고 왼수 같은 적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왼수 같대요. 아주 왼수 같대요. 왜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죽을 듯해요. 호박죽 쓸 때 막 팍팍팍팍팍팍 올라오죠. 그렇게 죽을 듯이 감정이 우리 안에서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그 좋았던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저놈의 인간, 왼수 같은 인간, 뭐 같은 인간 이렇게 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정의 장난질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면요, 예수 밖에 사는 자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감정에 그 노름에 그냥 나를 내주면은. 그래서 감정의 장난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상하면 누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나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는요, 이 감정이 뭐 때문에 상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절대로 그냥 상하지 않아요.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거슬리게 한 그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 당연히 나를 도구로 사용할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 감정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 감정을 끈질기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아래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은요, 안전하고 요동함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화살처럼 꿰뚫어 놓았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싶지요? 그렇다면 내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감정이 뭐 때문에 왔구나. 이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잘못된 감정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 말씀은 항상 뒤에 있어요. 제 경험을 보아서도 감정이 앞서면요, 말씀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읽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분요한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을 기억하면요, 아,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구나 하고 감정을 뒤로 빼면 뭐가 앞으로 나와요? 말씀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서 내 감정이 뒤로 빠지면 순종의 사람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뒤로 빼고 말씀이 앞으로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은 교회를 다녀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세요. 계속 징계하세요. 제대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형통한 복이 오게 하려면 주님이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복은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앞서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감동이 내게 오는데 내게 마음이 막 불편하면 이 불편한 감동이 왜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본거지를 생각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뒤로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재밌어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안 웃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19장 18절 19절 우리가 봅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내게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가서 나요세 가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라마 나요ት 갑자기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여러분 헷갈리죠? 이 갑자기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라마는 지역인 거고 나요스는 동네인 거예요. 저는 어디 살아요? 인천 지역 성남동에 살아요. 이해 빨리 되시죠? 라마라는 지역에 갔더니 나요시라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라마 나얏. 어디 사십니까? 인천 성남동에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얏에서 살고 있었어요.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라마 나요세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것은요 이들이 예언 앞으로 일 것을 예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감정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에 상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내 감정 속에 자꾸 일어나면은 뼈골을 다 마르게 해서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자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의 샘플이 지금 사울이에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뼈골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존귀한 나 하나뿐인 존재야. 시기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돼요. 이 감정을. 그런데 이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울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에 빠진 사울을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의 자리에서 빼고 그 자리에 다윗을 넣으세요. 여러분 어디서든 시기 질투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시기 질투를 하고 막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감정에 춤을 추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감정에 춤을 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어요. 이 라마나얏은 사무엘이 살고 있고 다윗이 도망가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동네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성령에 취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예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을 잡으러 그곳에 왔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젖어서 그야말로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집회에 가면은 안 그랬던 나도 막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고 거기에 어우러져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게 저절로 되죠.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 지금 전령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령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다 잊었어요. 2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들에게 우리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 아, 이들이 가가지고요 다윗을 잡아올 생각은 안 하고요 같이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도 또 똑같이 송축해 내 영혼아 그러면서 거기서 있어요. 여러분 우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 여기 있는지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내용도 있네 하고 이번에 발견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22절 23절 22절을 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예, 전령을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근데 이들이 다 가서 다윗을 잡아올 생각은 안 하고 송축해 내 영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갑니다. 그런데 사울도 가서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이제 그곳에 가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고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해요? 송축해 내 영혼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도 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에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라마 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영으로 전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많이 봤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렇구나.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라마 나요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는 잘 모르고 했어요. 이젠 제대로 아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어질 때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심령이 라마 나요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